우리가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딱 집중하면서 들숨날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흔들리는 마음, 어딘가로 가는 이 마음을 딱 붙잡는 힘이 어떤 거야 라고 딱 알아놨을 땐 산책하면서도 가능해요. 집중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때에는 감각의 느낌을 내가 딱 붙잡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를 놓는다, 뛴다, 이것까지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산책하면서 무언가 집중하고 쫙 하고 소리에 집중하든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은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거고, 이때에는 명상하고는 다르죠. 이때는 다른 거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산책할 땐 나의 이 감각이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약해요. 근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집중할 땐 나의 감각들이 작용 안 하게 하면서 이 의식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산책할 때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보살님께서는 앉아서 집중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보다는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그걸 유지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저도 권해요. 정말 막 복잡하고 모여갖고 앉아 있는데 이것도 막 힘들어 할 때는 하는 것도 괜찮고,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해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움직일 때는 들숨날숨에 집중하지 않고 저는 염불해요. 솔직히 염불하면서 이 염불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앉아서 들숨날숨에 집중을 막 하다 보면 저는 이미 감각이 떠 있게 돼서, 그래서 그냥 소리하면서 집중하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저에겐.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게 더 낫다 그러면 못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건 움직일 때건 내가 시간이 되면 염불해요. 그 다란히 저는 해요. 신묘장구 대다란히.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게 고요한 데 앉아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은 나의 그 감각을 쫙 붙잡는 거니까. 네. 아하, 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승복 읽고 가사 장삼을 이렇게 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자체만으로 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죠? 권위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불교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율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겠죠. 확실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이라는 게 무엇일까? 승단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계율을 정할 때마다 언제나 하셨던 말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우리를 비난하니까 앞으로 이거 우리 하지 말자.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게 취하지 말아라.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뭔 상관이 있어? 처음에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취하고 났더니 너무나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지 말자. 아예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인을 한다는 것 또한,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앙굴라는 살인했던 살인마예요.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요. 이거는 살인을 허용한 건가요? 금지한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부처님께서 살인은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반성했을 경우에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반성했을 경우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있어요. 그것이 계율이에요. 계율. 그리고 초기에 교단이 분열된 것은 계율의 문제 때문에 분열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율이 아니고 권력화의 권력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권력투쟁이. 지역의 권력투쟁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율을 갖고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수파라는 권력 집단과 그 개혁파라는 권력 집단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계율은 꼭 지켜야 돼. 계율은 타파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저는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행복인데 부처님의 계율을 놓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야지 그 기준을 어디다 놓고 자꾸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특히나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자꾸 저기 송나라 시대에 형식화된 그래서 무언가가 변형된 불교를 갖고 중심을 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비판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거고 저는 이 부분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행복이 다 달라요. 기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러면 그 지혜를 키우는 거지. 그 기준이 하나일 수 있을까? 저는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가 아니란 걸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나의 행복을 강요 안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에서 제가 한 보살님이 인삼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냉장고에 숨겨놓고 하나씩 먹거든요. 밤에. 신도분들 오셨을 때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저 스님 좋은 거 먹고 있는데 비싼 거 그럴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거 먹고 있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안 보이고 있고. 밤에 혼자 있을 때 하나에서 이렇게 씹어 먹고 있어요. 왜? 안 보이고 싶으니까. 안 보이고 싶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냐? 제가 인삼 하나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보여주는 데서 먹는 건 조금 좀 꺼림직해요. 그럼 안 하는 거지. 그거 갖고 제가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이야기. 나에게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꼭 어떤 기준에 맞춰서 꼭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뭐 해야 돼, 난 그런 거 별로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스님은 무소유여야 돼. 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다만 과하지 않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하고요. 과하지 않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죠? 과하지 않다는 기준은 나에게 있죠. 그것처럼 상대에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과하지 않은 것이 상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안 보이면 되죠. 꼭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과하지 않게 내가 누리는 거. 저도 누리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과하지 않게 전 누리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보이고 싶지 않다니까요. 왜? 상대마다 그 기준이 다르니까.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이야기. 계율이라는 기준을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난 보이고 싶지 않더라. 그럼 안 보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한 것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더라. 내가 없으니까 못 누리더라.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어떠한 규범이라는 것에 내가 크게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괴롭다고 한다면. 그런데 괴롭지 않아요. 저에게 아무런 상황이 없어요. 그러면 규범 지키고 사는 것이 더 맞겠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규범 그거 깨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한 작용의 중심은 다 감각이 움직이면서 이 감각이 어떠한 작용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건데 내가 거기에 끄달리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규범 안 지켜도 되잖아.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 진리일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물음표를 가져보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배려하듯이 내가 안 보일 수 있는 거고, 나는 내 걸 누릴 수 있는 거고, 이것이 꼭 잘못된 겁니까에 대해서 내가 물음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은 각자의 자유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게요. 한번 보세요. 마약은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걸리죠. 보살님. 그죠?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마약을 왜 금지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못되고 내가 할 뿐인데 왜 국가에서 그걸 막어?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가에서 막을 이유 있나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영창 보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가에서 막는 이유는 뭐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혼자만의 문제로 끝난다고는 모르는데 이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라는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니까 국가 권력이 나서서 막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약이라는 틀을 마약을 말고 다른 거로 놔보세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예요. 술 먹고 술주정해서 술 먹고 누군가를 때리면 술 안 먹고 때린 것보다 법적으로 약하죠. 심신미약 때문에. 그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용납해줘요. 왜? 개인의 자유 안에 취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의 자유 안에 취하는 게 있는 거나 마약 먹고 취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해주고 이건 안 해주냐 이거죠. 이러한 틀 같은 것.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 진리가 있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거기에 우리는 얽매여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틀에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움을 스스로 누려요. 거기에 크게 멘탈이 깨지지도 않아요.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합리화시키는 것에 익숙해요.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상처받아요. 마음에 상처받고 이렇게.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그런 것을 막 이렇게 긍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제가 우리 사제 스님이 계신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로션을 발랐어요. 같이 모텔에서 잤거든요. 저보고 뭔 출가한 스님이 뭘 꾸민 게 있다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냐고. 이것도 몰래 혼자 발라야 되겠구나. 근데 뭘 그렇게 출가해놓고 이렇게 몸을 그렇게 꾸미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기준이라는 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건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거기에 상처받았을까요? 상처받지 않고 당황했을 뿐이에요. 내가 할 말이 없었으니까. 뭐라고 대응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것. 근데 저는 언제나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해요. 제가 부처님법 공부하는 이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는 분이 더불어 함께 내가 행복하듯이 행복하게 해주면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에 함께 가는 거고, 나 행복하라고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으면 그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이걸 보여주면 상대는 괴로워할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어서 하면 되지. 그게 왜 잘못됐죠? 저는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 어느 부분에선 익숙해져도 돼요. 그런데 대놓고 합리화시키는 건 너무 잘못된 거지. 내가 행복이라는 걸 기준을 놨을 때 나는 그거를 한다니까요. 명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에서 난 그거 만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기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안 보여주는 건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날까 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이기적이죠. 자비이사가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필요한 거예요. 자비이사. 자비이사가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 감사. 제가 모든 것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랬다가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스님, 당연한 게 세상에 있지 않아요.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밤에 혼자 인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안 그런가요?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보살님이 저에게 갖다 주신 거거든요. 그걸 다 씻어서 너무 감사하죠. 거기다 출가했으니까 저에게 갖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런데 이 즐거움을 누군가에겐 괴로움으로 스님이 어떻게 출가한 스님이 인삼을 그렇게 몸을 챙기려고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으니까 숨어서 감사. 그래서 이해라는 지혜라는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죠. 불교를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불교는 복을 짓는 종교일까요? 지혜를 짓는 종교일까요? 둘 다?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가 없으면 복 지을 수 없어요. 복을 짓는다는 건 뭐죠? 상대에게 감사함을 베풀어줘서 상대가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복을 짓는 것은 없어요. 복 짓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가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상대가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면 저는 복을 지을 수 없어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복 지었다. 거짓말이에요. 부처님이 저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왜 줘요? 내 기도했는데. 안 그럴까요? 신중님에게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2박 3일을 자지 않고. 신중님이 나에게 복을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이유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즉 내가 복을 얻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상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줄 모르면 복 못 져요. 불교는 철저하게 지혜 종교예요.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악업을 짓게 하는 감각을 꽉 잡는 걸 먼저 하는 것일 뿐이지, 지혜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 그 지혜 속에서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혜 영역에 있어요. 그 자기 합리화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기 합리화 있어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악업 짓는 멍청한 거죠.
그건 자기 합리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서 자기 합리화. 즉 상대에게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합리화. 즉 여기에서 자기 합리화는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자기 합리화. 근데 상대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기 합리화. 이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상사인데 저를 괴롭혀요. 그러면 괴롭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벗어날 수 없어요. 직장 다녀야 되니까. 나는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에는 내가 자기 합리화 일으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 내가 뭐 이해하지 뭐. 그러고 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상처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상사일 뿐이고 헛소리 하는 건데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 이거는 자기 합리화 스스로 만드는 건데 이것이 잘못됐나요? 이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뭐 스님 뭐 불교에서 베풀어서 상대를 그렇게 모자르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만들자.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지 상대가 그걸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원한 짓지 않잖아요. 행위가 와야 나는 업이 되고 복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의 자기 합리화. 이 틀에서의 자기 합리화지. 이 합리화가 잘못돼서 이기적인 합리화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악업 짓는 거죠. 이거는 습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고 이것이 된다 그러면 이건 선습으로 해서 나에게 좋은 거고 세상의 습이라는 것은 모든 업은 다 습이에요. 그것이 선업이냐 악업이냐. 선업도 습이에요. 모든 건 다 습이에요. 그래서 명상도 습인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도 습이에요. 지혜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 습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지혜가 있어야 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명하게 복을 짓는 종교예요. 왜? 복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같이 간다 이야기하지만 지혜가 없어요. 모든 복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복을 짓는다는 거 어떤 거겠어요? 대상에게 감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와서 나에게 복이 물질로서 형상화돼서 오는 것일 뿐이지 모든 복은 마음이에요. 내가 물질로서 우리 보살님께 100만 원을 드렸어요. 감사해요? 1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100만 원이라는 가치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이게 있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를 아니까 마음이.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줬어요. 감사하냐고요. 모든 복은 마음이에요. 물질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게 좋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해요. 느리게 해도 좋을 땐 느리게 하는데 저 혼자 기도할 땐 빨리 해요. 집중하려고. 연부를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혼자 할 땐 집중하려고 해요. 여럿이 있을 때에는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천수경이나 그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품어서 일으키려고 할 때는 천천히 해요. 음미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서 할 때는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해서 집중해요. 그래서 저 천수경 저는 다란히 한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왜 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일으킬 때는 그 마음이 일으키는 거니까 그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정근을 할 때 관세음보살 할 때는 리듬 타려고도 하기도 하고 일으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확실해야죠. 그리고 철화를 할 때는 연부를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졸리니까요. 철화를 하는 이유 밤새워서 제가 부처님께 신중님께 나의 염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의 어떠한 그걸 이렇게 통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 빠르건 느리건 뭔 상관이 있어요. 날 세우는 것에 중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은 두 번째인 거지. 철야를 한다고 하면. 그 철야는 날 세우는 거잖아요. 그 저는 철야한다 그러면 날 세우는 거에 목표가 있어요. 날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 하건 조금 하건 시간 빨리 가는 게 더 나은 거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3000배를 하는 이유. 3000배의 의미가 있으니까. 철야를 하는 이유. 철야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키우는 거예요. 일으켜서 갖는 거고. 불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신에게 잘부이한, 그래서 신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신이시여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불교의 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있든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보살심을 일으키는 마음에 있든가, 철야를 통해서 부처님처럼 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있든가. 불교의 기도는 여기에 있어요. 철야했으니까 부처님 잘 봐주세요 여기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부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식 불교예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되세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불교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